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지요? 아마 많은 사람들 하루라도 유튜브 안 보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나오죠? 유튜브를 클릭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광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2개, 3개의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가락은 자동으로 어디를 가리킬까요? 우리의 손, 이 광고를 보고 있는데 우리의 손은 어디로 갈까요? 오른편 하단을 보게 되면 5, 4, 3, 2, 1 카운터, 그쵸? 카운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자가 뜨는 순간 빛의 속도로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 단어가 뭐죠? 건너뛰기. 영어로는 스킵입니다. 우리는 5초의 지루함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스킵 공화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스킵해버립니다. 답답하면 2배속, 3배속으로 재생해버립니다. 그것도 귀찮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쇼츠를 봅니다. 더 나아가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그 릴스라고 하는 것들로 그 짧은 영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건너뛰기, 스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왜 내 인생에는 스킵 버튼이 없을까? 내 인생에도 이 스킵 버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취업 채용 사이트에서 불합격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마주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인간관계의 갈등, 내 살점이 뜯겨 나갈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 이러한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 이 순간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스킵하게 좀 해주세요. 딱 5초만 버티면 이 고통스러운 챕터가 지나가게 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스킵 버튼이 없을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잔인합니다. 잔인하게도 인생에는 스킵이라고 하는 버튼이 없습니다. 광고는 5초만 버티면 넘어가지만 내 인생의 고난과 실패는 5일, 5달, 아니 수년이 지나도 건너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실패를 마주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내 이번 생은 망했어. 그렇게 스스로를 손절해 버린다든지, 더 나아가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혹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라면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이다처럼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실패하면 끝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패라고 하는 단어는요, 결코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람들, 그들의 믿음은 다이아몬드 수저로 가지고 온 믿음일까요?
나와는 다른 성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었던 이 인물들은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대로 안 넘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 최대의 흑역사를 한 가지쯤은 다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을 하는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가로질렀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기적의 아이콘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나이 40살 때 그의 프로필에 찍힌 낙인이 있습니다. 그 낙인이 무엇일까요? 살인자였습니다.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이 범죄가 탄로나자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왕궁의 왕자에서 이제는 한순간에 광야의 도망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인생은 완벽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칭함을 받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성군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정점에 있었을 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이자 가장 충성스러웠던 신하를 전쟁터 맨 앞줄에 내놓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불륜, 청부살인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뉴스가 사회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장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알려지게 되면 매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입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여종의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부인하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날 세상의 기업에서 사원을 뽑습니다. 인재를 뽑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서류 전형에서는 100% 불합격일 겁니다. 전과자죠. 살인자죠. 도덕적인 결함자죠. 배신자죠. 어떤 기업에서 이런 사람을 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면접에서 이 사람을 보고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요,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한번 떨어졌습니다. 무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패배자가 되는 것 같은 압박감을 계속해서 줍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두렵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뒷짐지고 나타나서 거봐, 내가 뭐랬어?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구나. 뒷짐지고 탁 나타내셔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시는 꼰대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조용히 우리 곁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먼지 묻은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선지자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여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악한 왕비 이세벨의 한마디,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협박 한마디에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라고 하는 작은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나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내주세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번아웃을 선언한 거죠. 번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엘리야, 너 불 내리던 믿음 어디 갔어? 너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왔잖아. 그 믿음 어디 갔어? 고작 여자 한 명 협박에 이 모양 이 꼴이냐? 정신 차리라고 등짝을 한번 탁 때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따뜻한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벽을 머리맡에 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것을 먹고 다시 잠들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루만지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진토, 먼지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넘어진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속삭이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딸아. 이거 끝이 아니야. 너는 지금 실패한 게 아니야. 다음 챕터로 가기 위한 위대한 스토리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야. 위대한 스토리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스킵 버튼을, 건너뛰기 버튼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 스킵 버튼이 내 인생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아픈 것들 스킵해버려요. 넘겨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 건너뛰기, 스킵이라고 하는 버튼을 우리 인생에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패스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왜 굳이 이 터널, 고통의 터널을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십니까? 왜 통과하게 하시는 거겠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간을 건너뛰어야 할 스킵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건너뛰기의 시간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킵,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스킵이 아니라 킵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스킵 버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쌓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건너뛰기 스킵이라고 하는 버튼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 그 공방 상상해 보십시오. 장인이 도자기를 굽습니다. 어떻게 해요? 흙을 이겨서 멋진 도자기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넣습니까? 뜨거운 가마솥에 도자기를 넣게 됩니다. 그런데요, 외부에서 실제로 800도씨 정도만 되면 고만고만한 도자기는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청자라든지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멋을 낼 수 있는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1250도씨 정도의 온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뜨거운 가마솥의 온도는 1000도씨가 넘어야 합니다. 아마 이 가마솥은 엄청 고열이겠죠? 섭씨 1000도씨가 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도자기가 1000도씨가 넘는, 섭씨 1000도씨가 넘는 이 가마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마솥에 들어간 도자기가 감정이 있어요. 말을 해요. 상상입니다. 감정이 있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마솥에 들어간 도자기는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감정을 표현할까요? 뜨거워 죽겠다는 거 그 말 하겠죠. 아니 1000도씨가 넘는데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뜨겁습니다. 뜨거워 죽겠다고 제발 꺼내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정이 있다면, 말을 하고 싶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대로 이 가마솥에 있는 시간 5초만 스킵해 주세요. 5초만 스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도자기 장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 가마문을 열어서 도자기를 꺼낼까요? 그 도자기를 꺼낼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도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도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뜨거운 불을 통과하지 않은 도자기는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물 한 방울 들어가면, 물 한 모금만 담으면 흙이 풀려 무너져 버리는 가짜 도자기가 되기 때문이지요. 뜨거운 불 속에서 구워지고 견디고 정제되고, 어찌 보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거예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과해야만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명품 도자기로 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혹여나 취업의 문턱에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밤낮으로 우리 침상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혹여나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억압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까? 혹여나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어두운 터널이라고 하는 이 인생 속에서 왜 내 인생은 스킵이 되지 않을까
건너뛰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가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렇게 구원내고 계시는 중.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스킵이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일어나려니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이 결코 넘어지지 않는 슈퍼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슈퍼맨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몇 번이? 7번이나 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수입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완벽하게 넘어지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철하게 자빠진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도 그렇게 자빠진다는 거예요. 자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7번 넘어진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루저야. 패배자야.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7번 넘어진 것을 보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의인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의인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 7번이나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옆에 털썩 앉아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나를 그 사랑 안에 굳건히 힙하고 계시거든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거든요. 그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5초 광고는 스킵하면 되지만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스킵하면 안 됩니다. 아니, 스킵이라고 하는 버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난의 챕터를 건너뛰어버리면 그 뒤에 이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감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넘겨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감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챕터가 깊을수록, 눈물의 분량이 많을수록 이어질 축복과 영광의 챕터는 더욱 찬란하고 위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면 스킵 버튼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이 고통 건너뛰기 위한 버튼, 그 스킵 버튼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은
고통스러운 이 자리는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요, 잠시 숨을 쉬는 간이역일 뿐이에요. 간이역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곁에 오셔서 털썩 주저앉아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잡으십시오.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에 힘입어서 먼지를 툭툭 털어 버리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신발끈을 다시 질끈 동여 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스킵하지 않고 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 시간을 건너뛰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킵해 주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잡아주신 그 따뜻한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걷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뛰겠습니다. 그래서 7전 8기를 넘어서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감동의 주인공들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세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